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올해는 마르코복음을 주로 이렇게 많이 읽고 있는데요. 마르코복음서에서 기록된 첫 번째 치유 사건이 오늘 내용인데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그 사건입니다. 중동 지역이 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열병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종류의 병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이게 이 열병이 화병이었다 이런 해석이 마음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화가 나면 열이 확 나잖아요. 참을 수 없는 화가 날 때. 근데 왜 화가 났을까라고 했을 때 보면 이제 그 전에 사건이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장모님이 굉장히 화가 나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닿거든요. 이렇게 뭔가 남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 또 뭔가 이렇게 좀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 할 때는 당장 걸리는 일들이 이제 생계의 문제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거를 보면서 가장 많이 마음 아팠을 그 장모님.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막 화가 많이 나고 쓰러진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들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본인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본인의 결정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때 이미 결혼했고, 자녀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가족들이 받았어야 되는 그 충격은 어땠을까? 가장의 결단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은 어땠을까? 아마 가족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는 그런 베드로를 지지하고 또 이해하는 측면도 많았지만 당장 이제 마주쳐야 할 삶의 현실들, 그러면 돈은 누가 벌고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그 당시 어부들의 일상이라는 게 적금을 들어놓은 게 지금처럼 적금을 들어놨다든가 또 그런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잡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당장 그런 일들을 그만두었을 때 일어난 일들, 그 현실도 아마 쉽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다 무시하고 현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에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은데 성서는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 이 말씀에도 사실은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필요 없고 쓸모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코 성서는 한 번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일상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이 하찮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에서도 너희가 그것들을 버릴 때 너희는 이 땅에서 그 복을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앞부분만 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을 버려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의 가족들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꾸라는 것이 성서의 중심 주제인데 우리가 그 첫 번째 말에만 붙들어서 뭐를 버렸다, 새롭게 시작했다라 거기에만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은 사라지고 오늘 말한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는 것처럼 가족도 버리고 일상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저 교회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해석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가 이런 가족들과 또 자기 직업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화병이었다고 말씀드렸던 거에는 그 정말 일상의 무거움, 정말 내가 당장 일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처하게 될 그런 어려움,
그런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인 거죠.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내가 내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일을 꼭 해야만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은 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더 큰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이 세상은 그런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자비가 더 근본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만 붙잡혀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열심이 그냥 불의한 세상을 이렇게 떠받드는, 불의한 세상을 더 가속화하는 그런 일이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나를 위해서 또는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가족이죠, 또는 내 동네, 내 국가, 내 민족만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이 오히려 정말 불의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런 우리의 삶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자비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을 때 그 재판 과정을 보면 그것을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나는 그냥 충실히 그 명령을 지킨 것 뿐이다.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냥 나는 그 주어진 일들을 잘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한 거죠. 정말 악마가 그런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런 평범한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묵묵히 잘 수행할 때 그것이 정말 엄청난 악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또 오늘날 많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용어 같은 거 많이 있죠. 기울어진 운동장. 이 운동장을 바로 하지 않으면 그냥 이미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게 되는 거죠.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거 말하는 것처럼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UN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조사관으로 일했던 장지글라는 분이 아프리카의 이 빈곤이 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그것들은 유럽 사람들, 서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탐욕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들이 그냥 식탁에서 편하게 먹는 그 밥과 그 일상이 사실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빈곤으로 몰아가는 거죠. 소수의 어떤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그들과 통해서 이제 제도나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빈곤하게 만드는 그 탐욕이 그 서구에 잘 차려진 식당, 식탁, 또 편안한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 우리가 눈뜨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삶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일,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과연 나와 우리 가족들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먼저 우리는 벗어나야겠습니다. 그 벗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변화가 기도와 늘 연결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비로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따르고 또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은 어디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늘 두려워하죠. 늘 주저하고 늘 고민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복음은 이곳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 가서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나 자신에게도 이 복음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이웃들 또 넘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정의로운 곳으로 만드는 일,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는 일, 결국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이 모든 것들이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시작되는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이 말씀을 믿고 따르기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또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대가는 우리 세상에서 원하는 축복과 성공이 아니지만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얻게 되는 또 다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실패해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함께 그 길을 가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